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이 그때라는 말씀이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그랬죠. 자, 전자에 있는 것들이, 전자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네게 배우라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랬죠. 여기서 주님의 마음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자비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멍에라는 말이 연합하다, 견합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자비 안에 있는 것들과 신령 은혜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것과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선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랬죠. 진리들이 선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 없고 또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너희 마음이 푸시케, 너희 영혼이, 자, 너희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쉼을 얻으리라. 더 이상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하지 아니한, 다시 말해 더 이상 진리들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안식일이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애씀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애씀과 수고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인데, 그 진리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 또 거기서 파생되었던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옥으로 멸하기 위해서 애써 수고했죠. 따라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더 이상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것,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에 활착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말이 아나파우시스라는 중지라는 뜻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전자에 이어지는 이거와 같은 것들에 대한 주님의 지각이 있었죠. 또는 가르침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가르침.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이와 같은 신령한 것들에 대한 주님의 지각이 있었죠. 내적 지각이나 또는 외면적인 지각 또는 교리적인 가르침, 교리적인 어떤 지각이 있었죠. 그렇죠? 그 이어지는 내용들, 그때의 전자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자, 예수는 주님의 신령선을 또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선거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진리 안에 있어요.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자,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서술할 때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로 안식일이 표징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표징하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고유 속성에서 온전히 해방돼 가지고 완전히 해방돼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 활착된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곧 여기서 안식일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란 말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안식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안식이란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을 표징하는 것이고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여섯째 날이 전제된 일곱째 날을 표징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그것들의 시험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의 뜻이죠. 따라서 거기에서 최후 심판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최후 심판이 없고서는 결코 일곱째 날을 맞이할 수가 없다고. 따라서 안식일이 표징하는 상태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 밀밭 사이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파종된 밭에 속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파종된 밭이 표징하는,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내적 진리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신다는 날이 포리오라는 단어인데 의도나 목적을 가운데 있는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 안에 있는 자유의지 안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시장하였다 그랬어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또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굶주렸다. 자, 선이 결여나 결핍 또는 황폐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이 전해야 되겠죠. 그것이 곧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의 전유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열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경에서 곡식의 열매들은 모두가 다 나무 이파리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 잎 또는 잎사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또는 그 가운데 있는 총명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것들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무엇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냐 그랬더니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지옥으로 멸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단 말이죠. 따라서 지옥으로 멸해지는 것에서
튼튼한 이삭이 나온단 말이죠. 알지고 찰진 이삭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말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 전유되는 것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그에게 말하되, 예수가 아니고 그에게 말하되.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또는 성경 말씀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성경 말씀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더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렇죠. 자, 거듭남의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살펴보는 지각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다는 말은 내적인 지각을 표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을 보았다. 내적인 지각을 가리켜서 보았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 안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서 거기서 해방될 수가 나올 수 있겠어요? 결코 해방돼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본다는 말이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어린 시절에 유대 교회로부터 취득되어 영접 수용된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내적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되 신령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비롯된 신령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 말하다는 말은 에이폼이라는 단어, 에이폼. 자,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그건 겉사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에이도는 속사람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신령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해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네요. 이 말이 지금 여기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이 뜻하는 것들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아직 인간 속성 안에,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에이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에서 보면.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가 더럽혀진, 또는 성원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그렇죠?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영화 과정에 계시는 주님을 자연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걸 함께한다라는 말은 그것과 결합된, 거기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 앞에서 설명할 때 제자들이 표징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궤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와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와 함께한 자이란 말의 뜻이나 제자들이 이라는 말의 뜻이나 동일한 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는 것. 또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는 것. 근데 그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시장하다. 제자들이 시장했다는 말의 뜻이나 여기서 이거와 분되어 있는 것들이 시장한다는 말의 뜻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선의 결여나 또는 황폐, 결핍, 또는 황폐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들 안에 선이 전유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시작하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열망에서 어떤 것들이 비롯됐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은 알다, 인식하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위에 있는 것들을 알다, 위로 알다 이런 뜻이죠. 위로 알다, 안에 있는 것들을 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가르침들에 대해서, 내적인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이해나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반드시 이해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윗이 표정하는 아래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설명돼야 될 것이, 여기서 다윗이 용화 과정에 계시는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솔로몬은 영화 대신 주님을 표징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처음 출발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하고, 그들이 애굽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기억지의 온갖 낙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속박되어 있는 데서 유월 넘어오는 것이죠. 넘는다, 해방하는 것이죠. 해방하는 것인데, 그 해방에서 그들이 먹었던 유교병,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순진무구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느 누구가 그러면은 출애굽을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의 신령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천기와의 교류가 있게 되는데, 그 말의 뜻이 문틀에 바른 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모세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세가 주님에게서 발출된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그 신령 진리의 안내에 의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 표징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충분한 시험의 기간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를 섬겼던 여호수아는 기억지 안에서 투쟁하는 진리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억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신령 진리인데, 그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싸우는 것이 곧 투쟁하는 진리가 여호수아가 표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여호수아의 안내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7 부족들을 멸절시키게 되는데, 그 멸절시키는 것은
일곱 부족들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갔으니까 이제 거듭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날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일곱 부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12지파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광야 생활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앞에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후에 지금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광야 40년은 솔로몬 되기까지의 충분한 시험의 기간을 표징하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곱 부족과의 싸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곧 사사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사들은, 사사기에 설명된 여러 왕들은, 그 왕들은 신령선과 신령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영접 수용된 선 안에 있는 것들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을 향할 때는,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적일 때에는 복을 받았으나 반대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징벌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늘을 향할 때는 축복을 받았으나 반대로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향할 때에는 그들이 영벌을 받았다,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서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말이 한 사람의 거듭남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교본을 우리에게 교본, 상태가 바뀐다 그렇지. 어떨 때는 선한 상태, 어떤 때는 악한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계속적인 상태에 의해서 한 사람이 안식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총명적 진리들 안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총명적 진리들 안에 나아가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왕을 세운 사울 왕이 표징한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외적인 총명적인 것들을, 또는 영적인 총명적인 것들에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천적인 것들에 비해서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이니까, 총명적인 것들은. 따라서 영적인 총명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사울 왕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이죠. 자, 영적인 총명적인 것들은 반드시 천적인 함적인 것들 안에 나아가야 되는데, 천적인 함적인 것들에 나아가는 것이 곧 사울이 그 왕을 다윗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언급되는 다윗은 천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윗이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는 것에서, 내적인 아까운 되는 것들을 모두 멸하는 것에서 대신 그 자리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선 안에 진리들이 활착된,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게 되는데, 더 이상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는 평화의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으로, 곧 여기서 설명하는 안식일이나 솔로몬이나 다 같은 궤도, 같은 연역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신령 인성, 곧 거듭남, 중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솔로몬이 표징하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천적인 교회가 르호보암으로 일컬어지는 남유다가 표징하고, 여로보암으로 일컬어지는 영적인 교회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교회는 그들이 감관에서 말미암는 출로부터,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그들이 감관에서 비롯된
자기 총명이나 자식 지식들로부터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에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이여 라고 추론하는 것에서 그 영적인 교회가 멸망을 하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니까 당연히 선이 아닌 것이 선을 행사를 하는 것에서 선이 섞음질되고 모독되겠죠. 그 말이 곧 남유다다.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섞음질되고 모독된 우상숭배적인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곧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에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에서 교회는 완전히 소멸되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방교회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방교회에 넘어갔다는 말은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속한 것들이 영접 수용됐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교회에 속한 선은 다 소멸됐고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속한 어떤 지식들이 수용되는데,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대 철학자들, 동양과 동서양의 고대 철학자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석가모니, 부처가, 불교가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에서 주님에 속한 영적인 교회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암흑기 가운데 있는 그 교회로부터 새로운 기독교회를 주님께서 재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 재건한 기독교회가, 기독교에 속한 사랑과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이 12제자들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이고, 가장 높은 데서 마태, 마가, 누가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의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부터, 또는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 곧 성언으로부터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의 성취에 관한 내용이 요한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재건된 영적인 교회는 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표징해 주는 것이 에루살렘이 파괴된 것, AD 70년에 에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새로 재건된 기독교회는, 새로 설치된 기독교회는 일반적인 교회에 의해서, 지금으로 보면 카톨릭 교회의 전신들이죠. 자, 일반적인 교회, 이것이 교회야라고 하는 그들의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일반적인 교회로부터 영적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소멸되게 되는데, 그 핍박을 당하고 소멸되는 데요, 결과적으로 그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곧 에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제자들이 표징하는 새로 설치된 영적인 교회가 일반 교회라고 하는 우상 숭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일반 교회 가운데 그들이 지금으로 보면 카톨릭 교회와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개신교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이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처음 강림하셔서 세우셨던 새로운 기독교에 속한 모든 것들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데, 그 말이 뜻이 곧 계시록서에서 언급돼서 나오는 개신교도들을 표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 그 다음에 선이 섞음질되고 모독된 교회를 표징하는 음녀, 카톨릭교회에 속한 자들, 그들이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에서, 최후 심판을 당하는 것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계시하는 것에서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는데, 그들이 곧 요한이 표징하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큰 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의 뜻들을 제가 시간을 갖고 이 시간을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시간을 갖고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제가 설명한 이 말씀의 뜻 안에는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을, 매우 깊은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의 뜻들을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기서 이 시간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앞에 창세기서 언급된 내용을 제가 빠뜨렸는데, 이 창세기서 언급된 내용은 큰 틀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담은 진리들이 사랑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그 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 재건된 교회가 노아가 표정하는 것으로 진리가 인해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정합니다. 이 교회가 멸망하는 것에서 고대 교회에 속한 아담과 노아가 표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직된 지식에서 표징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그리고 이삭은 즉 진리가 인해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야곱은 진리가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를 표정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합니다.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천적 영적 진리들이 요셉이 표정하는 것으로, 그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마엘 상인들이 표징하는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상인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 팔려간 천적 영적인 진리 하는 것들은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데, 그것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거기서 빠져나오죠. 해방돼서 나오죠. 그리고 요셉이 표정하는 천적 영적인 진리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기업주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상태가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는 말은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로 연합된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해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부터 불구하고 요셉이 표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천적 영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기억제의 온갖 악과 거짓들이 통치하는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곧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등장하는 것에서 출애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아주 큰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의 뜻들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성경 전체를 그림을 그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라는 것, 선이 멸절되는 것에서 교회는 종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선이라고 여기는 것은 선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만나는 진리로부터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 된 것이 곧 선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직 선은 주님에게서만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기 이전에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까닭이,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이 더럽혀지고 못 없던 상태에 있다는 것. 따라서 거기서 최후 심판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안식일을 맞이할 수 없고,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주님 당시에는
종전 유대 교회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기독교, 재건된 새로운 기독교 안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볼게요. 4절. 하나님 전에 들어가 이제 앞에서 지금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주님 입장에서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결이나 결핍 또는 황폐 안에 있었다는 말의 뜻이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들에게 거룩한 선이 전이되기를, 열망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여기서 지금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한다. 그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에 들어갔다. 하나님 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에서 신령, 인성을 표정하는 것이고, 속수에서는 교회를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천계나 교회를 표현한다. 이 땅에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교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는 것으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제사장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 다시 말해 설명하면. 자, 제사장이 먹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은 교리 안에 있는 신령선을 표징하는 거예요. 자, 교리 안에 있는 신령선을 표징해서 제사장, 또는 삶에 속한 신령선을 표징해서 제사장, 또는 삶에 속한 선을 표징해서 제사장이란 말의 뜻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안식일은 선과 결합된, 선에 활착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제사장은 섬기는 것들,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설병을 먹었다. 진열된, 정리정돈된, 진설된 빵을 먹었다는 것이죠. 진설된 빵을 먹었다. 그러니까 정리정돈된 사랑 안에 있다. 따라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먹었다는 것이니까, 자기 진리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진리와 신령 진리와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있지 못했으니까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먹지 않았냐, 그 가운데.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이 반드시 정돈된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나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그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된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삶에 속한 선하는 것들. 삶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온전히 분리된 진설병이 표징하는 그 상태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진리들이 천적인 사랑이니까 선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그리스도로 분리돼서 진리들이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자,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자,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 가운데 있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성전 안에서, 교회에 속한 것들이죠. 성전 안에서. 진리 안에 있을 때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하는데 죄가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그것들이 인간 속성,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죄가 없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주님께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순진무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순진무가 있다. 순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죄가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 결백하다 이런 뜻이니까 순결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말은 모독하다, 더럽히다는 말의 뜻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지 못하고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까닭에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이 모독되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제사장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들이 간직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그것들 안에 있는 것들은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순결 안에, 순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율법에서 읽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은 신령 율법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노모스라고 하는데, 말씀, 가르침이다. 또 신령 율법이다. 또 성언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5절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식일은 진리들이 선에 활짝, 주님께서 주입된 선에 활짝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 자, 제사장은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 성전이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현한다.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말은 그것들은 더 이상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 안에 있다. 죄가 없다는 말은 결백하다, 죄 없다, 순결하다, 순진무구 안에 있다는, 행위에 속한 진리들이 순진무구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실본 율법에서 비롯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순진무구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거룩한 진리가 더럽혀진 거짓을 비롯된 삶에 속한 아까운 것들에 대한 교회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르다라는 말은 교리나 가르침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자, 신령 인생에 속한 모든 것들, 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과 제사장과 성전 안이 표징하는 것들이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켜 여기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큰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성전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앞에서 설명한 안식일이나 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여기서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거룩한 진리들이 신령 찬장의 선적인 사랑에 속한다. 자비를 원한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의 뜻이죠.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찬적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기를 원치 않는다. 자, 영적인 것들 안에, 여기서 떠난 영적인 것들 안에, 이것들을 떠난 신령 찬적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고, 신령 자비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나는 여기서 떠난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원치 않으라. 주님 자신이 지금 자신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주여, 아버지시여 나는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고 여기서 떠난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는 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기를 원하고 여기서 떠난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노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렇죠? 진리들이 삶 속에서 시인되고 고백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예배 안에 있기를 원하고 여기서 떠난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주님의 뜻을 그것이 무엇인지란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이해했다면 기노스코 그 가운데 독한 지식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아나키스토가 아니라 여기서는 기노스코란 뜻이에요. 그 가운데들이 무엇이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결코 그 거룩한 것들 그 순결한 것들을 너희들이 죄 있다 여기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하다는 말은 결박하다. 순결한 것들을 더 이상 그것들이 죄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말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해되셨죠? 충분히 아니하였으리라.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인자는 신령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사람의 아들에 속한 것들은 그렇죠? 사람의 아들 안에 있는 것들은 사람의 아들 안에 있는 것들은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고, 그렇죠? 자, 사람의 아들이 표징하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신령 선에 활짝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고, 진리들 안에 있고,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고, 그것들은 주님이 신령 선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의 뜻이죠.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은 주인이 표정, 퀴리오스, 주인이 표정하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실제 안에 있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를 표정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정합니다. 안식일은 진리가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는 신령 진리가 신령 선에 활착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의 상태가 곧 안식일이 표징한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청계적인 평화. 안식. 쉼. 더 이상 진리가 일하지 않은 평화의 상태. 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안식일이 성취되는 것에서 주님께서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선을 가리켜서 예수가 표징하고 그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고 곧 성경 말씀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곧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성경, 성어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곧 신령, 예수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성경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사람은 저장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의 가르침이 곧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안식일은 주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주님.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님이니라 라는 뜻이에요. 주님. 다른 데서는 주님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